계속해서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제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의 팔이여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생각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또한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한 팔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깨어나야 할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 깨어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51장의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옛날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갈기갈기 찢고 바다 괴물을 찌르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깊고도 깊은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바닷속 깊이 길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 이사야 이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죠.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홍해의 사건,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게 된 사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물이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그 동풍, 아주 강한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어떤 모세에 대한 영화를 보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얕아지죠. 그냥 바람이 불고 물이 얕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홍해 사건,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마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스스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그 죄악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온이 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본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13페이지에 보면 51장에 17절이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너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모두 비워버렸구나. 진노의 잔을 마시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쾌락을 위한 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쾌락은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만들어진 잔입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찬물을 가지고 붓고 혹은 또 닦아주고 혹은 꼬집고 때리고 충격을 줘야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과 시온이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장 1절입니다. 52장 1절 114페이지입니다. 또 읽어보죠. 깨어라,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힘으로 무장하여라. 시온아, 아름다운 옷을 걸쳐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으니 또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한번 깨어나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한번 또 깨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되죠. 그것이 이사야의 간구입니다. 하나님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고 죄 속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도 깨어나야 하고 이미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로 생각합니다. 신랑이 너무 늦게 와서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그때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기름 들고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온다는 소리 듣고 깨났을 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준비해온 기름과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이죠.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몰라서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깨어나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노 중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노 중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진노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저희가 보게 되기 원하는데요. 그 옆에 도표에 보면 밑에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유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말론적인 약속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완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잔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잔을 우리가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노 중에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도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과 그 홍해의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회복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51장 9절,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는 예레미야 333이라는 비상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는 것을 부르짖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분노의 잔에서 깨어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것은 121페이지에 보시면 반가로 2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은 이미 분노의 큰 잔을 다 마셨으므로 이제는 분노의 잔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소식. 예루살렘의 이 구원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소식이죠. 123페이지, 124페이지의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또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123페이지의 반가로 2번, 1번의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애굽과 아시리아 그리고 어떤 유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임을 확증하고 있다. 확증하고 있어요. 그 확증은 어떻게 나옵니까? 또 자막을 보시면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것이다.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죠. 주요 구절에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읽었던 우리 1번의 반가로 2번 부분을 읽어보죠. 첫째,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것이라는 원칙에 의거해서이다. 둘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의롭게 되는 것을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지 억울하고 잘못 평가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기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더 선을 베푸셔서 악을 눌러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온을 향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표를 또 보시죠. 자막을 보시면 1번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평화,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23페이지 2번에 반괄호 1번 읽어볼게요. 시온을 향해 선포되는 좋은 소식은, 복음은 평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요약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도 읽어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선함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약하면서 깨어나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해 줄 존재가 있고 너 대신 고통을 받을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슬픈 일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책임 전가하려고 하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늘 나약한 거예요. 항상 비교의식에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첫 번째 40장 이사야 2의 첫 번째 장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온이 찬양해야 할 세 가지 기쁨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24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옵니다. 반가로 3번 시온이 찬양해야 할 세 가지 기쁨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둘째, 위로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의 기자는 16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루에 7번씩 찬양하라.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165절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장애물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찬양을 하도요,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성장해서 장애물이 장애물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시온은 그것을 통해 깨어나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24페이지 반가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박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포로 유배지에서 떠나 나올 때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이방 우상 종교에서 온전히 떠나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믿은 자가 또 깨어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읽어보죠. 둘째,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앞뒤에서 인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뒤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놓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그 햇살을 막아주시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시는 불기둥으로. 만약에 그게 거꾸로 됐다면 어떨까요? 낮에 불, 밤에 구름. 이것은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앞뒤에 계시고 우리의 위아래 계시고 우리의 양옆에 계시고 우리의 밖과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 중심으로부터 나의 온 외부에 이르기까지 늘 동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참된 뜻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종의 노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버림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를 한번 같이 펴보시죠. 125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5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게 고난받는 종이고 버림받은 종입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며 의의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포되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거예요. 한데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의 순환장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승귀, 버림받음, 순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승귀, 버림받음, 순환과 죽음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종의 승귀라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높임 받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그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125페이지 1번에 반괄호 1번 여호와의 종, 첫 번째 종의 노래와 동일하게 3인칭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높이 들려 존귀해질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의 얼굴과 모양이 심하게 상할 것이며 이 일로 열방이 놀랄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높이 올라갈 것에 대한 얘기, 하지만 그 전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앞에 살펴보았던 메시아의 이야기와 좀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미 높으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미 높아지셨던 분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셨을 뿐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화롭게 높임 받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볼까요? 반가로 2번, 3번입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화롭게 높임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가로 3번입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해서 놀라다여는 분출하다,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 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리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것,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거짓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존귀 여기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삶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우리를 살려놓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음의 이야기죠. 그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에 125페이지 2번에 반가로 2번 읽어보죠. 순, 텐더 슈트라는 건데요. 순 같고 줄기같이 외견상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실어버리게 되고 간고를 많이 겪음으로 세상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예언한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연약한데 존귀 여기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에 반가로 3번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인 거죠. 반가로 4번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상식과 달리 종의 고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 고난임을 설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아래 보면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골로새서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처참한 고난의 과정이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환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과 죽음의 도살장 앞에서도 침묵하신 것이죠. 그것은 127페이지에 나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종이 병들어 으스러지며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용서를 위해 중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게 되기 원하는데요. 117페이지입니다. 교재 117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종의 마지막 부분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중재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거죠. 마지막입니다. 2번째, 고난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가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진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게 된다. 대속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의 반괄호 5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11절에서 종이 대속적 죽음을 만족히 여기면 향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로 연결된다. 다른 각도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궁극적인 성취로 볼 수 있다. 메시아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예수는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2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또 잘 준비해 오셔서 또 본문을 읽어 오셔서 더 기쁘고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